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경 예언을 8번 연속해서 시리즈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총 주제는 아시는 대로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가지고 두 짐승의 음모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 두 짐승이 과연 어떤 세력이며 이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도 직접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그동안 반복 공부하신 것처럼 성경의 주인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세 주인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누구죠? 여자,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뱀, 사탄, 악역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주인공이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선악의 싸움으로 이 모든 성경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동안 이제 공부하신 것을 종합해서 그 용과 여자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구도를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기 뱀, 용이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이미 수차례 설명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일단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을 뱀이 집요하게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초기에는 로마 제국이 공격을 했지만 얼마 후에는 교회가 타락을 해서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그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니엘 7장의 짐승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바벨론을 상징하는 나라였고 두 번째 짐승은 곰,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그리스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불 달린 괴물,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열불 사이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물론 작은 뿔이 나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먼저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 분열된 나라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역사를 배경으로 상세하게 풀어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 교회,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뿔을 교황에게 적용하는 것은 제가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교황을 작은 뿔로 해석한 사람들은, 학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 또 멜랑톤, 존 칼빈, 찌빙글리, 윌리엄 틴데일, 아이작 뉴턴, 벵겔, 존 웨슬리, D.L. 무디, 이러한 모든 유수한 신학자들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을 교황권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런 천주교하고 감정이 있을 이유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또 천주교회 안에 훌륭하고 좋은 신자들, 아주 진실한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또 천주교의 성직자들 중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라고 하는 이 구조, 이 조직체 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이 예언이 말하는 길을 또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도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이 로마 교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이나 혹은 친척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 이 작은 뿔이 이제 한번 몰락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7장에 보면은 그 작은 뿔이 생명은 보존되어 있다가 정한 시기가 되면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7장 11절과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시게 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이 교황의 권세가 뒤로 물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이제 출현할 것이 예언되어 있고 지금 이미 출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을 열면 짐승이 두 마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는데 뿔이 10개 달렸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이고 입은 사자 입이다. 이런 아주 괴상한 아주 복잡한 짐승이 한 마리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먼저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고 이번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오는데 새끼 양같이 생겼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아주 순진하게 생긴 양 같은 짐승이 두 뿔을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짐승이 공통점이 있어요. 생긴 것은 전혀 다른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짐승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짐승이 모두가 다 뭐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용, 사탄의 세력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공부하신 대로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어떤 나라나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짐승이 과연 어떤 세력이고 이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매우 궁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라도 이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짐승 이미 잠깐 보셨던 대로 뿔 10개 달렸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이고 입은 사자의 입이다. 아마 생각이 좀 나실 것입니다. 이 짐승들의 특징이 이 사자는 다니엘 7장에서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 그리고 곰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표범은 그리스, 헬라입니다. 그리고 10뿔 달린 괴물은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의 4마리 짐승을 하나로 합쳐서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한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왜 이런 모양으로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 작은 뿔 교황의 권세는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열국이 지나간 후에 그 터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던 네 나라의 특징과 또 문화적 배경을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은 뿔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때는 더 이상 작은 세력이 아니고 아주 크고 웅장한 세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은 그동안 여자를 공격하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합쳐놓은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세력, 로마 교회를 적절하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는 특별히 우상 숭배를 배웠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는 이방 종교, 특히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또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에서는 이교 철학 사상을 들여왔고, 그리고 로마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이제 배워서 어쨌든 이런 네 나라의 특징이 다 합쳐진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짐승입니다. 다니엘 7장의 이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의 이 복합 짐승이 똑같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증거가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그 생명이 보존된다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3장에서는 죽게 된 상처가 낫겠다고 되어 있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서는 큰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는 참남된 말하는 입이 있다. 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는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고 했고, 계시록 13장에서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감히 짐승을 거역하겠느냐?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운다고 되어 있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똑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작은 뿔이.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는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다니엘 7장은 그렇게 묘사하지만 계시록 13장은 똑같은 기간을,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을 42달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분명히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의 이 복합 짐승은 일치하는 세력이고, 그 세력은 바로 누굽니까? 로마 교회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과 13장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공부하는 시간에는 7장 공부할 때에 이미 언급했던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고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하는 것은 이 교황의 권세가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 신문 2007년 6월 3일자 아주 최근 신문에서 제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798년 로마가 점령되고 나머지 교황령도 양도됐으며 비오 6세는 프랑스로 끌려가 세상을 떠났다. 교황령은 바티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통치하고 있던 세계 천주교의 본부가 있는 바티칸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넘어갔었어요. 1798년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찾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는데 거기 빨간 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티칸입니다. 그 주변에 노르스름한 장소는 로마 도시고 그 속에 바티칸이 있어요. 저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역사가 1929년 가스파리 추기경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사이에 라테란 조약을 맺으면서 저 바티칸을 다시 로마 교회에게, 천주교에게 넘겨주고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독립국가로 시작된 것이 1929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된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 당시 그 사건, 1929년 2월 11일자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이 신문에 이 기사를 기록을 했는데 이 신문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신문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는 신문입니다.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이 신문에서 그 당시 기사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은 이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미 작성된 문서에다가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상처를 낫게 함. 아주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언을 믿고 따라가면 분명히 아주 확실하게 하늘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까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이 권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잘 아시죠? 조금 이따 다시 또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교황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받는 그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큰 말을 할 것이다.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것은 이미 다니엘 7장에서 다 설명이 됐습니다. 큰 말, 참남된 말하는 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것이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42달 또 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시점에서는 42달 1260년이 미래 일입니다. 그래서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시점에서 볼 때는 과거에 42달 일했던 그 세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 용의 세력은, 뱀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둘로 나눠진다 이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 그 나머지 모든 자들은 이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중간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의 운명입니다. 자, 얼마나 이 교황의 권세가 힘이 있었는지, 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건이 2005년 4월 3일 그 장례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장례식에 이 세계의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무수하게 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시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시체입니다. 근데 그 앞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 그 부인, 아버지 부시, 클린턴, 이 유력한 미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 시신 앞에서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황의 힘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지금 그 후계자가 분명히 그 할 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죽은 후에 새롭게 등장한 베네딕토 16세가 그의 첫 번 강연에서 교회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 기사 중에 이날 베네딕토 16세는 강론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를 반드시 재통합하는 일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통합이라는 말은 그전에 한번 통합이 돼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기독교가 카톨릭 안에 있다가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개신교파들이 갈려져 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통합하겠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모아보자 이것입니다. 더 나가서 온 세계 정치, 경제, 종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통치하고자 하는 것이 이 교황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상반된 목적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티칸 제국이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그 앞에 조그만 설명이 세계의 절대 권력 바티칸 제국입니다. 그리고 교황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에 항상 바티칸이 있었다. 이렇게 교황의 권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책 뒷표지에 설명해 보면은,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설명해 보면은, 격동의 세계사를 거치며 전 세계적인 존경과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거대 권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도 역사의 수수께끼이며 교황 제도의 가장 놀라운 성과이다. 수수께끼예요.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가, 더군다나 교회 세력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권력이 될 수 있었느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로 4절에 보면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분명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래서 그 교황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자기 실력도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사로잡고 할 것이지만 결국 도리어 그들이 잡힐 것이고 그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선조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고 어려울 때에 참는, 믿음으로 견디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만 견디고 참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충분히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그 신문에 1950년대에 멕시코의 한 가톨릭 신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개신교회는 기초가 될 만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 하나로서 그들은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연합하든지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경배일을 변경할 권한을 가진 교회, 가톨릭과 연합하든지 택해야 할 시간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 아주 예언적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개신교인들을 포함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이 종교, 정치, 경제 이외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교황권의 웅장하고 힘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권은 종교적 세력이기 때문에 군사가 없어요. 무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 법으로 하다가 안 되면 무엇을 써야 됩니까? 힘을 써야 돼요. 그러나 군사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있는 한 세력을 돕도록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이 교황을 도울 것이냐? 그 교황을 도와 일할 짐승이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양처럼 순전하게 출발한 이 짐승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양처럼 순수하게 출발해서 지금 온 세계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건 미국입니다. 청교도의 정신으로, 개신교의 정신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그들이 반대해서 나왔던 교황의 권세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한적한 곳에서 시작된 개신교의 나라 미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용처럼 말하더라 해놓고 저가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일단 이 두 세력이 조화를 이루고 연합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이 교황의 권세를 피해서 도망가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교황을 돕겠느냐?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타임 잡지의 표지는 1992년 2월 24일자의 잡지의 표지입니다. 여기 제목 홀리 얼라이언스라는 이 제목은 거룩한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고 이 동맹을 언제 맺었느냐? 이 내용을 보면 1982년에 맺었습니다. 이게 무슨 동맹이냐? 이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교황청 도서관에 가서 비밀리에 회담을 한 결과 그 동맹의 내용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황은 그 공산치하에 있는 수천만의, 수백만, 수천만의 카톨릭 교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미국은 세계 유일한 강대국으로 남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자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만난 이후에 공산권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르바초프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교황이 동구 역사를, 공산권의 역사를 바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뒤로 미국은 교황이 하는 일에 적극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중앙일보 1999년 1월 28일자에 보면은 이 클린턴이 세인트 루이스에 도착한 교황을 영접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시 대통령은 어린 아이처럼 손 모으고 가만히 앉아있고 교황이 이제 한 말씀 하시는데 이 모양이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두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저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마리 짐승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웅장하고 무시무시한 짐승 앞에서 미국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미국이 교황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워싱턴 포스트 2001년 4월 21일자에 미국의 변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존 F 케네디는 본인이 당선이 되어도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개신교 목사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텍사스로 내려갔다. 반면 2001년도에 조지 부시는 본인이 당선되면 교황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을 일단의 카톨릭 감독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올라갔다. 이게 미국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교황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하면서 도울 것이냐? 첫째로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이 내려오게 한다. 이 불은 종종 영으로, 성령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불이 내려오는 사건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은 불을 내려오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내려왔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속임수예요. 근데 지금 이 영이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강이에요. 강. 불, 영은 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신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영의 역사를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교황의 목적을 도와가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영이 산 사람들과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것. 또 그렇게 죽은 자들의 영을, 혼을 끌어내는 기술, 뭐 이런 것을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사단은 아주 교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일꾼들도 자기를 가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변장하고 가장하는 일을 사단이 끊임없이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강신술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CNN 방송에서 대단히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LA에 살고 있는 한 36살 된 한 부인이 돌아오다가 교환에게 납치돼서 잡혀서 어디 매장이 됐어요. 죽어가지고 매장을 시켜서 범인들이. 근데 아무리 찾아도 범인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자의 아버지가 강시술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강시술사가 지금 그 범인 중 한 사람이 빨간색 픽업 트럭을 타고 48번 국도를 가고 있을 것이다. 그 근처에 경찰들과 연락해서 잡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추적해서 그 범인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신술사와 그 경찰과, 그 아버지 사이에서 하는 대화 내용을 CNN 방송으로 온 미국에 내보낸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강신술사가 알아맞춘 게 아니라 누가 지시를 준 것입니까?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이 말은 상당히 해석하기가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번역되기 전에 낱말로 에이콘입니다. 에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상, 분신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에이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말해서 짐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단체들을 미국에 두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조직체와 여러 점에서 같은 원칙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조직체들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에 그러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교회 연합, 신앙과 가치관 연합, 미국의 가치관, 미국 회복운동, 천주교 협의회, 특별히 기독교 연합은 가장 강력한 종교면서도 정치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지금 미국에 주로 개신교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마지막 사건들 217페이지에 보면은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이 상당히 정확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종교단체들은 선거 때마다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 종교단체들의 말을 듣지 않는 후보는 선거에서 이기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깊숙이 정치에 관여하면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요구를 이렇게 들어주면 당신을 뽑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손은 교회, 보수단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승을 위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는 기독교 보수파의 꼭두각시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진보적 기독교계마저 선거가 가까우면 정치 세력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정치에 간섭을 하고 정치가 종교를 돕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먼저 나온 짐승과 관련된 표시입니다. 과연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도전입니다.
자, 짐승, 교황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이 가톨릭의 많은 문서 중에 교황의 권세를 표현할 때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신부서한집이라는 책 1893년 6월 1일자의 기록을 보면은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지만 천주교회는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봐라. 전 문명 세계가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일요일 날 쉬거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천주교는 자신들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 이렇게 다른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이 다른 것입니다. 이 기록은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해서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킨다는 것은 천주교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일요일을 이제 강제적으로 쉬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온 세계를 거기에 굴복시킬 것인데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 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이 인용만 한두 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92페이지에 보면은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숭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교회가 요청하는 일요일 강제 휴업 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교 일치의 정교 연합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590페이지에 보면은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과 전쟁과 불행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일요일을 강제로 휴업하게 만들어서 다 쉬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이날 안 지키는 자들을 살 수 없게 만들자. 이것이 목표예요. 이 문제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강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 오른손은 실제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마는 생각이나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강제법에 대해서 행동으로 인정하든지 마음으로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겠다.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법에 복종하는 일을 통해서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게 되는 시기가 틀림없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통해서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온다 이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상황이에요. 결국 계시록 13장을 공부하면 끊임없이 이 사단은 십계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13장에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경배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6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 그의 이름에 욕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일요일을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강제로 쉬도록 한다. 이게 완전히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역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그 권세를 행하는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한 현대의 성경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짐승의 이름을 무엇으로?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수는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수예요. 일단은 사람의 수예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다. 일단 사람의 수라는 것을 좀 보십시다.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7. 하나님의 수예요. 777. 영원한 완전입니다. 6은 하나가 모자라는 불완전한 수고 이것이 겹쳐지면 영원한 불완전입니다.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이교의 대제사장들이 점칠 때 사용하던 이 점성술 도표를 보면은 이 수를 어떻게 조합을 시켰는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더해도 111, 111이 나와요. 밑으로 더해도 111이 나오는 것입니다. 합치면은 666이에요. 이걸 가지고 점을 쳤어요. 이게 인간의 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의 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풀어보라고 그랬죠. 그 짐승의 이름은 무엇이냐? 교황마다 이름이 다 다른데 똑같이 쓰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이름이에요. 이건 사전에 찾아봐도 나옵니다. 비카리오스 필리 데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라틴어예요. 이 각각의 문자들이 수치를 갖습니다. 물론 어떤 문자는 수로 사용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수를 가져요. 그래서 이 비카리오스 필리 데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숫자로 풀어서 보시는 대로 다 더하면 저 수가 정확하게 666입니다. 이것을 무슨 바코드에 맞춰도 안 되고 엉뚱한 데 갖다 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을 잘 살펴보고 그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풀어보라. 얼마가 될 것이다. 666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고 성취가 될 것입니다. 결국 선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남은 자손들을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권세, 이 교황권과 미국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장면이에요. 결국 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두라평지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마치 두라평지에 우상이 세워졌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우상에게 절하라, 굴복하라,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엎드려졌는데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도 절하지 않고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서 있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혹은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경배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세 친구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은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에 거부했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어요. 죽이려고 던진 사람들은 너무 뜨거워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으려고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시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라도 끝내 승리하시고 구원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